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람들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찌개도 복을 그렇게 끓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복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복받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오벳에돔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지 않으신 분은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부터 오벳에돔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만약에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 앞에 나서서 자기가 복받은 비결을 몇 날 며칠이고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숨도 잘 쉬지 못하고 정말 귀를 쫑긋하고 그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의 간증을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벳에돔은 출신 성분은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제사장 가문에 속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다윗이 성소를 지었을 때에 그때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문지기가 무슨 대단한 그런 직책은 아니죠. 그냥 평범한 직책이죠. 그런데 오벳에돔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비결이 뭘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궤를 집에 잘 모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오기 전에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이 복받았다는 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있었다 했는데 그때까지가 20년이고 이 기록한 그 이후에 있은 기간까지 다 치면 4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는 것이라면 석 달을 모시고 산 오베데돔보다 40년을 모시고 산 아비나답이 복을 받아도 한참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은 엉뚱하게 석 달밖에 모시고 살지 않은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습니다. 오벳에돔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했으나 그 집을 나올 때는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어 있었다.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6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큰 용사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전부가 다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자손들도 다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어떻습니까? 자손이 잘 되기는커녕 그 아들 중에 우사라는 아들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다가 잘못 손을 대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여호와의 궤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정에 모셨다 하는 말은 이제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에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고 복의 큰 저수지와도 같은 분이시라. 복의 원천이고 복의 주인이시고 그런 뜻이죠.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복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복의 원천, 복의 큰 저수지와도 같은 분이시지요. 그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만 해도, 조금만 가까이 해도 복을 받는 것이지요. 오베데돔이 복 받은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석 달밖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석 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놀라우신 복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오베데돔이 복 받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아비나답이 복 받지 못한 것이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40년이나 모시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도 복 받지 못한 그것이 이상합니다. 이상하기는 한데 오늘날도 안타깝지만은 아비나답 같은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 40년 됐다 하는데도 별로 복 받은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애를 먹이는 것은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편치 못하고 그런 건 마찬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실패가 계속되고 그런 것 마찬가지고 도대체가 복 받은 증거를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불신자들마저 입을 삐죽댑니다. 저 집이 뭐 예수 믿는다고 난리 법석을 치더니 하나도 뭐 좋은 것도 없잖아. 안타까운 그런 가정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갓 믿었는데 새신자 공부 이제 마칠까 말까 할 정도로 예수 믿은 지 한 서너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가정에 막 온 식구들이 막 예수 믿고 교회 가게 됐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주일을 기다리고 가정이 변하고 그냥 간증할 거리가 자꾸 생기고 그런 놀라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불신자들도 야, 저 집이 교회 나간다고 한 지가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동안도 엄청나게 변했다. 와, 저런 집 보면 뭐 하나님인가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불신자들마저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정도 있지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오베데돔이 복받은 정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40년을 머물고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일부터 착수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이니까 그 미룰 리가 없지요. 그래서 신하들을 이제 동원을 내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우사가 잘못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전부 손을 떼고 뒤로 겁에 질려서 뒤로 슬슬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뭐 다른 왕 같으면 야 이놈들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여호와의 궤를 네가 모셔 하고 왕이 명령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인품상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좀 누가 나서서 여호와의 궤를 이제 지금 길가에 스탑되어 있으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좀 나서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다른 신하들 전부 눈치를 슬슬 보면서 다 뒷걸음질 치고 자기 살겠다고 몸살입니다. 그때 오벳에돔이 나선 것 같습니다. 왕이여, 제가 여호와의 궤를 저의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계산되기 바쁘고 지 살 길 찾는다고 바쁘고 눈치만 슬슬 보면서 다 뒷걸음질을 치는 그 자리에 오벳에돔이 나섰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궤인데 제가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고 계셨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벳에돔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석 달이면 석 달이 무슨 문제입니까? 단 하루라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은 자기가 자원해서 나선 게 아닙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막 자기 아비나답 집에 들이민 것입니다. 억지로 막 여호와의 궤를 뜯어 맡긴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지못해서 이제 모시면서 그 다음 구절 보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니지요. 억지로 여호와의 궤를 떠맡아 놓고 가족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아버지 아비나답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야 엘리야살 아들 중에 한 사람 엘리야살, 네가 좀 책임지고 여호와의 궤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모셔라. 어쩌겠냐, 할 수 없다, 네가 좀 모셔라 하고 억지로 무슨 당번병 비슷하게 그렇게 억지로 자기 아들에게 떠맡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그 아들, 또 다른 아들 우사가 잘못 손을 대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소가 끄는 수레 위에 그 편하다고 덜렁 얹어놓고 가다가 덜컹해서 거기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놀라서 그걸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도대체 여호와의 궤를 집에 40년을 모시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모시고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신앙 교육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는지 그걸 손을 그렇게 댄단 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식들이 막 건성으로 듣고 귀 흘려버리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애착도 없고 참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40년을 모시고 있어봐야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엿가락처럼 기가 막히게 그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베데돔은 역대상 13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뭐 장남, 밑에 차남, 뭐 제일 꼬맹이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 기뻐하고 거기서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도제일교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아비나답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그냥 떠맡아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런 분은 뭐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이런 거 다 물 건너 갔지요. 주일 하루 그냥 예배인데도 그것도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아이고 주일이 왜 이리 빨리 오냐. 월말에 회사 바빠 죽겠는데 주일이 왜 빨리 오냐. 집사 체면에 뭐 안 나갈 수는 없고 또 뭐 일이라도 하나 맡아 있으면 그 집사 체면 안 할 수도 없고 끌려가듯이 끌려가자. 아이고 이거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이다. 죽일날.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40년을 지난 본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뭐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이 교회 일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있었어. 나 개척 공신이야. 내가 30년 주일학교 부장하면서 이 기틀을 놓아나가지고 오늘날 이 주일학교 이 정도 된 거야. 건축할 때 내가 막 그때 목돈으로 팍 해서 지금 된 거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 하는 그 공로의식.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제일 불쌍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기쁨이 없습니다. 늘 주위를 살피면서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그 공을 많이 세운 것을 알고 있나 없나 늘 그걸 살피면서 그 공에 합당하게 나에게 지금 예우를 해주고 있나 없나 자꾸만 그것만 살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분명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늘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공로의식이 잘못 사로잡히면 고생은 실컷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자기 기쁨이 없습니다. 늘 싸늘하게 살피면서 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없나. 공로의식 그건 내려놓아야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비교의식. 비교의식.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먼저 장로가 돼?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먼저 권사가 돼? 왜 먼저 남전도회 회장이 돼? 자꾸만 비교를 하면서 역시 기분이 나빠집니다. 비교를 하려면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고 지금 사는가하고 비교를 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참 비참했고 멸망의 길로 캄캄하게 구원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거 그거 비교하면서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하면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마귀 중에 이 다음 마귀가 무섭다고 했죠. 다음 마귀보다 조금 더 무서운 것이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그거 한번 들면 약도 없습니다. 섭섭마귀 한번 들면 늘 하는 소리가 좀 빼딱한 소리. 왜냐하면 마음속에 섭섭한 게 딱 있으니까 뭘 말을 하나 해도 빼딱한 소리, 늘 빼딱하게 틱틱대고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일 불쌍한 것은 자기입니다. 바로 자기. 과거에 일 실컷 많이 해놓고 희생도 많이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늘 뭔가 불만이고 하면 자기 그 사람 자신이 제일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공로의식, 비교의식 다 내려놓고 정말 아비나답처럼 그 억지로 뭘 또 맡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수십 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그 사람이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 조금 연초에 이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 좀 해주십시오 하면 진짜로 자기 정성을 다해서 또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힘이 되고 든든합니까? 새벽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나라도 맡겨놓으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목사가 맡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그냥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면 그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 목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는가. 전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손해볼 것 같다고 뒷걸음질 칠 때에 오베데돔이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벳에돔처럼 그렇게 봉사하시고 오벳에돔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면서 그냥 기뻐 뛰고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12절에 기쁨으로 메고 왔다고 합니다. 14절에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모시고 왔다. 15절에 나팔을 불며 즐거이 찬송했다. 16절에 마치 어린아이같이 뛰놀며 춤을 추었다. 그 장면이 막 선하게 그려지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왕이고 권세자고 재산 많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처럼 왕복 다 벗어던지고 제사장이 입는 그 허름한 수수한 베옷을 입고 한 사람의 성도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거, 그 언약궤 모시고 예배드리게 되었다 그 사실 앞에서 기뻐 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한없이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죠. 다윗이 가졌던 황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달러로 1200억 불. 그 엄청난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옥 같은 시편을 수십 편 썼지요. 무엇보다도 그의 왕위가 영원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첫째 부인 미갈, 사울의 딸. 그녀는 16절 보면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창으로 그 기뻐 뛰면서 오고 있는 그 다윗을, 남편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깔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왕복 벗어던지고 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입고 있네. 저 사람이
채통이 없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뭐 하는 짓이야 저거 하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미갈이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백마 위에 높이 걸터 앉아서 뒤에는 포로들과 전리품을 줄줄이 달고 백성들 환호하는 그 가운데 점잖게 행차하는 그 개선장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길게 늘어뜨리고 신하들이 대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다 신하들이 조아리는 가운데 폼 잡고 등장하는 그런 대왕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앞에 두고 기뻐 뛰는 성도 다윗은 깔보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를 복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쓸쓸하게 혼자서 생을 마쳤습니다. 축복에서는 남편과 아내도 때로는 갈릴 때도 있습니다. 남편 다윗은 엄청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아내 미갈은 쓸쓸하게 생을 마쳤다. 두 사람이 같이 누웠다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같이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인이 천국 올라갈 때 남편이 그 치맛자락만 붙들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축복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꽉 차 있는 사람이죠. 대왕 다윗, 성공한 다윗, 승리자 다윗, 이런 것만, 세상적인 그런 것만 좋아하고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은 그냥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어떤 서울의 어느 장로님이 딱 그건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전도하다가 대어를 낚았습니다. 대어를요? 어떤 사람 대어가 뭔데요? 했더니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벤츠 타고 다닙니다.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대어랍니다. 그럼 티코 타고 다니면 송사리 새끼가.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얘기하면서 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다 하면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굵직굵직한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뚱뚱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이제 박사, 교수, 사장 그런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교회 안에 굵직굵직한 사람 많은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다 하고 한없이 부러워하는 그 마인드 속에 굵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가치가 없다 하는 마인드가 숨어 있다면 그건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보십니까? 굵직한 사람 좋아하시고 아무 가진 것 없는 사람은 그냥 있으나 마나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 완전히 미갈의 사고방식이죠.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공은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역량이 뛰어나서 운이 좋아서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고, 성공하기로 결심하는 사람, 성공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나서고 정성을 다해서 하면 복 받는다. 다윗처럼 예배를 최고로 알고 기뻐 뛰며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복 받는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좋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오베데돔처럼 산다. 우리 집은 다윗처럼 산다. 결심하는 분은 성공하기로 결심하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실패는 아무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역량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나는 실패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처럼 살면 복받지 못합니다. 허지부지. 몇십 년을 믿는다 해도 허지부지.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늘 계산되고 뒷걸음질 치기 바쁘고 살살살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복 못 받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갈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이 꽉 차서 세상에 뭐 내놓으라는 사람은 하늘같이 쳐다보고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별 가진 것이 없으면 깔보고 그런 마인드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복 못 받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그럴까요? 그거야 뭐 목사들이 늘 하는 소리지 뭐.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 봐라. 나는 내 식도로 간다. 아비나답이고 뭐 그건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내 식도로 간다 하는 사람은 실패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축복의 갈림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그건 여러분 결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로 결심하시고 아비나답 오베데돔처럼 사시고 다윗처럼 사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정말 우리를 굽어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